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들의 사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내세적인 신앙이 아니라 현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도 윤리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그들의 눈에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윤리교과서의 수준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신앙과 삶은 매우 현실적이어서 그들에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또 그 현실 속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기 때문에 헤롯 땅과 로마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냐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게 사두개인의 그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한 이후에 죽어 하나님 나라에서 가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삶을 준비하지 않은 채, 그 삶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삶을 준비하지 않는 채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것이 잘 사는 거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게 사두개인의 사상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굳게 믿는 논리가 있겠죠. 그 논리가 되는 성경 구절을 하나 제시하고 그것에 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성경 구절이 계대 결혼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즉 형제 중에 마지죠. 마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후손을 이어야 되는데 후손을 잇지 못한 채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되고 그 아들은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되어 후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활을 그렇게 성경에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활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도 같은 단어를 써서 우리는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 그러니까 그 어원이 같은 단어, 어근이 같은 단어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요. 24절 후반절에 보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와 28절 중반에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운다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부활과 같은 그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써서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활은 그런 거예요. 형이 죽었어. 근데 형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들에게 부활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형이 해야 될 그 자손을 이어가는 것. 그러니까 형의 그 집안이 집안이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집안이 망한 거잖아요. 그죠? 형이 죽어서 자손 없이 죽었으니까 집안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다시 대를 잇게 하면 끊어진 대를 잇게 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해한 부활의 수준이 그런 거였어요. 그들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면, 그러면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을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형제가 7 있고 그 형제들이 다 자식이 없이 죽으면 다 형수와 결혼을 했고 다 자식이 없이 죽어가지고 다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나중에 형수도 죽고 그러면 이 7 형제도 죽고 그들이 부활해서 만나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이냐, 누구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너희에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다, 성경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두 가지를 모르면 바리새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성경에 이들이 인용한 계대 결혼에 관한 구절은 부활을 말하는 구절이 아닌데 그거는 언약에 관한 구절이고 그러니까 후손을 이어가야 언약이 이어가는 거니까 그 언약에 관한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한 구절인데 그거를 부활에 관한 구절로 가지고 와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성경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인용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그게 무슨 구조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제 처음 하셨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서 여기 이제 인용한 그 말씀의 구절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셨을 때,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그 병행 구절인 다른 성경은 모세에게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만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냐. 아니 그 모세 시대에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죽어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겠냐. 그들이 살아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또 설명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부활을 논리적으로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부활이 있다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 성경을 모르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왜 죽은 자를 못 살려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체험이 없는 거죠. 그들의 체험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현세적이니까 성경을 능력으로 읽지 않고 윤리로 읽으니까 그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출세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현실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와 계속 끈을 닫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헤롯 땅하고 유대 땅에서 헤롯 땅하고 그런 실력자들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거죠. 로마 사람들하고 로마의 권력자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힘입어서 그들이 사는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들은 그냥 누구를 만나야 되나, 어디에 줄을 대야 되나, 어디를 찾아가야 되나, 뭐 그런 것만 생각해서 실제로 그들은 성공하고 출세, 그러니까 귀족들이 많았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자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능력이란 자기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었으니까 뭐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에게서는 그냥 하나의 종교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마태가 왜 이 사두개인들에 관한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질문하는 것을 성경에 집어넣었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부활을 정말 믿으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활을 믿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이 땅을 위한 삶도 있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삶은 이 땅에서 유리한 경우보다는 불리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공과 출세가 목적이면 순종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공과 출세가 목적이라면 순종하지 않는 길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냥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이 땅은 오늘 우리의 삶의 진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통해서 내가 갖추어야 될 것, 내가 되어야 할 나, 내가 되어야 할 나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존재의 나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를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힘있고 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한 것을 더 인정해주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어. 너만 손해야.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의식의 바탕 속에 깔려있는 생각들이잖아요. 누가 알아주나. 착하게 살고 양보하고 뭐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봐야 소용없다. 누가 알아주나. 너만 손해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건 힘있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삶을 그런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소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은 오히려 그거를 더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추구하는 건 소유입니다. 소유. 그 소유.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은 존재입니다. 존재. 성경은 계속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떤 존재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유,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더 많아졌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니, 구약 성경에는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추수하고 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하면,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읽었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읽으면 그 아브라함이 얻은 부와 뭐 야곱이나 이삭이 얻은 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추수하고 그리스도로 더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이 땅 위에서 어떤 세상의 그 부만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못 먹고 매일 굶고 뭐 그러고 정말 아주 처절한 가난의 삶을 살고, 뭐 처절할 때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어떤 삶이 제가 제 삶을 이렇게 건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삶을 살면, 제가 뭐 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도인도 아니고 제가 광야를 살아가는 어떤 그 순례자도 아니잖아요. 뭐 이 안에서 이 도시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 육신을 위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고, 제가 뭐 에너지가 뭐 항상 그렇게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저에게도 에너지가 있지만 그 에너지는 저에게는 제한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제 육신을 위해서 써야 될 에너지가 다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 육신을 위해서 과도하게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면 제 영을 위해서 써야 될 에너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제 영적인 성장을 하는데 제가 힘을 쏟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고,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밥 한 끼 먹지 못하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이런 게 되겠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기도하다가 오래전에 금식했던 때가 잠깐 떠올라가지고, 그냥 금식 한번 해볼까? 이거요. 아무런 이유 없어요. 그냥 옛날에 그 금식했던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서 금식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금식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한 달 내내 금식하면
4월 달에 캄보디아 강의하러 가는데 거기서 또 강의 제대로 못할 테니까 일단은 하루에 한 개씩만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계획을 한번 세우고 하려고 이제 했는데, 월요일날 어떤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왜 이렇게 말랐냐고 물어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랐냐. 그래서 안 말랐는데 내가 잠못 자서 얼굴이 팽해서 그런가? 뭐 이러고 집에 가서 혹시 하고 저울을 달아보니까 살이 엄청 빠진 거예요. 그래서 금식 안 하기로 했어요. 금식하다가 살 빠져가지고 제대로 이거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체중이 빠지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삶의 체중이 필요하다. 응? 예. 그래서 삶에 좀 체중의 여유가 좀 더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만을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의 삶의 체중이, 인생의 무게가 가벼운 사람들, 체중이 낮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체중은 기본적으로 좀 더 이렇게 많이 나가면 좋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세상은 필요한 거지.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사두개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두개인들은 순종하지 않죠. 왜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존재로 계속 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거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순례자의 삶이고, 내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어떤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부터 마찬가지, 계속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존재의 상태예요. 내가 능력 있으니까 너희도 능력 있어라. 이렇게 능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나는 부자니까 너희도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그런 구절은 없잖아요. 내가 능력이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딱 하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하나 물론 그 안에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또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은 있지만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존재는 뭐냐면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한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드렸죠.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기도로, 이 주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냥 많이 기도하고 성경 많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 존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그거 말고 다른 종교처럼 수행을 해라, 고행을 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수행도 없고 고행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릎을 꿇고 계단 수백 개, 수천 개 올라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나요?
저는 말로만 3,000배, 3,000배에서 뭐 저를 3,000번씩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3,000배 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3,000배 하려면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절을 해야 3,000배를 할 수 있대요. 그 시간에 딱 점심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 2시간 빠지고 그렇게 해야 3,000배 할 수 있대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허리만 끊어지지. 네. 잘하면 배에 왕자가 생긴답니다. 한 달만 하면. 그런 건 뭐 그렇게 우리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 과거에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그 마틴 루터가 그런 일을 했죠.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가. 그런다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는. 기독교 신앙은 그냥 뭐냐 말씀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거를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행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오해를 좀 했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책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그런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의 의를 너무 강조하고 하다 보니 또 그 시대의 종교개혁 이후에 그 시대의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그것들을 조금 개혁하려다 보니 야고보서를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 부분 좀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야고보서는 거룩한 책이에요. 그 경건에 관하여 나오잖아요. 경건은 고와 과부를 돌보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교회를 위하여 쓰고 있잖아요. 많은 에너지를. 사람들이 놀러 갈 때 놀러 못 가죠. 사람들이 잘 때 우리는 잠도 못 자죠. 사람들이 즐길 때 우리는 즐기지도 못하죠. 사람들이 이기와 욕망을 살 때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죠. 근데 만약 그런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딱하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그런 시련과 그런 아픔과 그런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을 다 견디며 넉넉히 이기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 앞에 신랑이신 주님 앞에 신부로 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남자가 여자가 있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와 성 구별은 이 땅에서의 필요한 구분이에요. 첫 번째는 외롭지 않기 위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고 종족 번식을 위해서 성 구별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외로울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계신데 뭘 외로워요. 두 번째, 천국에 가면 뭐 종족 번식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성 구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굳이 구분한다면 남자는 신랑이신 예수님밖에 없고 여자는 다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예? 그리스도가 기대하고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성장해야지.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세상에 말하고 있는 거룩,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학습된 거룩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뭐가 거룩이냐?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조성되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게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순종이 오늘 우리의 성품이 돼야 되죠. 신랑이 예수님한테 맨날 뭐 말도 안 듣고 뭐 따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좋은 신부가 되겠어요? 일단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신부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신랑과 어울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되어가는 길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의 질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육신의 체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구해야겠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과 내 힘을 영적인 성장과 영적 존재로 성숙하는 일에 있어서 힘을 기울일 수 없다면 여러분 그건 구해야 됩니다. 빵도 구해야 되고 돈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구해야 되고 가족도 구해야 되고 다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 그리고 목적이 될 수 없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그 마치면이에요.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히 살아갈,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장례식에서 많이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번 부활절 그리고 장례식에서 많이 부활에 관한 성경 본문과 설교를 하는데요. 부활은 사실은 우리가 매일 생각해야 되는 주제예요. 매일 내가 부활하여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존재로 잘 조성되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것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힘을 기울여 기도하고 또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실 테니까 그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조성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도 나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소유가 아닌 존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순종할 때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